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던 바벨론 70년밖에 못 갔습니다. 70년. 그 어마어마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그 나라가 겨우 70년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정의, 공의, 지금 이것이 다 지금 바닥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정의가, 공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이 지금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우리도 더욱더 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끔 해야 됩니다. 법이 법대로 지켜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원자폭탄 우리나라에 몇 개만 떨어뜨려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만 떨어뜨려도 우리는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땅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깨닫게 되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대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내 머리를 온통 휘저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내 삶의 현장에 대한 씨를 뿌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죠. 초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이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여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 이제 이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또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1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마가 다락방으로 와가지고 14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혼연일체가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역사가 있다. 마음을 모두내면 역사가 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이 공동체가 나누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심해지게 되면 쌍박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혼연일체가 되면
혼연일체가 되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할 뿐만이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한 에너지가 여기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피어 올랐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12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그 내부 모여서 막 통성 기도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거기에 그 가마 감동들이 확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영감이 주어지는 거죠. 가마 감동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베드로의 일어남과 베드로의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근심 걱정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서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피부적으로, 절감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각인하는, 완전히 혁명이죠.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요. 또다시 혁명이, 촛불이 밝혀서 그 부패한 박근혜를 쫓았듯이 우리에게 다시 혁명이 일어나요. 마음을 모아내서,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뜨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마음을 모아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리멍텅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흐리멍텅한 내 생각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이렇게 직시하게 바라보게끔, 그리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답이 됐다. 응답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응답이 되었다. 아직 마띠아를 뽑지 않았는데 응답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수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맞죠? 다른 유다가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18절에서 불의의 싹 30냥이죠. 은 30냥. 그걸로 밭을 사고 후에 오히려 거기서 죽음을 맞았죠. 그래서 그 밭을 19절에서 아겔다마 피를 흘리고 가론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피밭이다. 그래서 아겔다마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예언했듯이 시편 68 보니까 이 시편 69장 그리고 109장에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세워놓죠.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23절에 보게 되면은 유수도라고 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그 요셉 한 사람하고, 그리고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세우고 나서 24절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두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 주셨사오니 이 둘 중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가론 유다의 공백을 메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제비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26절에 마띠아를 뽑게 되었다.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 제자들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이 우리 삶 속에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근심 걱정은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 찾아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도 이제 어제 순창에서 데리고 오는데 이게 슬럼프 사람에게 이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늘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는데 예비씨가 막 기진맥진 하더라고요.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고. 그래서 그러면 푹 쉬라고 그럴 때도 있다라고 제가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주기적으로 근심 걱정, 우울함, 불안감, 분노 이런 것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맞서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도리어 기쁨으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올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두어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기도로 간청하게 될 때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근심, 걱정, 분노 이런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 주어지겠지만 늘 항상 어떠한 것을 만나든지 간에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이여,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을 연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할 일들을 찾아서 마띠아,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별하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32장,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대안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기뻐하는 결실들을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자녀손들, 또 우리 광주무신교회와 또 이 금암교회 이 행복 위에도 동일한 결과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카메라.